2025년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성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이 한 시간 동안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양식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민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욱 견고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의 말과 행실 속에서 흘러나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치에 휘둘리고 물질에 휘둘리기보다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바라보며 낮아지는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또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평강 속에서 지켜주시며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니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게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야기는 무려 67절짜리인데 족장들의 이야기 중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51개의 절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오후와 그 다음 날 오전에 일어난 일들, 시간상으로는 1박 2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정직이와 리브가가 대화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늙은 정직이가 이 처녀의 집안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 집안의 여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를 얻고 다른 아내를 통해 사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이복 동생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결혼했고, 저 맨 끝에 있는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밀가를 낳았죠.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의 딸 밀가는 이제 나홀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해서 이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가 부두엘이고요. 이 부두엘이 아들 라반과 딸 리브가를 낳았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될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으니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것이고, 이제 야곱이 누구에게서 아내들을 얻습니까? 여기 라반에게서 태어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인과 집안 어른들을 설득하는 일을 이 종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늦은 종 청지기는 자기 자신과 낙타들이 물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면서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 1개, 금 손목걸이 1쌍을 선물했습니다. 낙타까지 후하게 한 대 받았으니까 후하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후하게 선물한 것, 아주 지혜로운 처사죠.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과 대화하는 데에도 벌써 호의를 얻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표시는 라반에게서 드러납니다. 우물가에서 귀중품을 선물 받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29절, 30절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라반이 도시 바깥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누이가 코걸이와 양손에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한 말도 들었기 때문이다. 라반이 집에 들어오는 리브가를 보면서 시선이 딱 어디에 박힌 겁니까? 누이가 하고 있는 코걸이와 손목에 있는 손목걸이가 못 봤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자, 29절 성경은 특이하게도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간 것을 먼저 적고요. 그리고 누이가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럽습니까? 튀어나간 것을 맨 뒤로 적고, 그죠? 무슨 일 때문에 튀어나갔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튀어나간 것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을 본 것을 적고 마지막에 말을 들은 것을 맨 나중에 적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습니까? 오자마자 귀금속 보고 뭐라 말하는데 말하고 있는 중에 그냥 튀어나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었는데 리브가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튀어나간 걸 제일 먼저 적은 겁니다. 라반은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난다. 나에게도 떨어질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탐욕스러운 라반이 누구를 향하여서 이제 뜯어냅니까? 누구를 향해서 빨대를 꽂습니까? 야곱에게 딱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제 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정리할 것은 28절에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이후에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은 어떤 언행도 안 하다가 50절에 딱 한 번 이름만 등장한다는 것. 그런데도 53절에서 이 청지기는 어머니와 오빠에게만 선물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선물, 지참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부두엘은 이름만 있고 그 존재는 이 집안에 없는 것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부 지참금을 주는데 오빠와 엄마에게만 주고 아버지에게는 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 이 성경을 옮겨 적는 후대에 50절에 아버지의 이름만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아버지 부두엘은 이미 병들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설득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저녁 만찬을 먹기 전에 지금 진행되는 일을 확정하고 확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앞두고 34절에서 49절까지 오라버니와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다. 늦둥이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다. 지금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까? 이 순서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탁탁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딱 이 말을 들으면 딱 설득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딸 주고 싶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다. 큰 부자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다. 지금 너희 딸을 이삭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집안이 신앙심이 그런 많은 집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집안이 지금 여호와도 믿고 오만 신을 다 믿고 있는 짬뽕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주는 것이 신앙이다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집안을 설득하고 있는 종의 전략을 가리켜서 이렇게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지금은 겸손할 때가 아니다. 이 집안 어른들을 설득할 때는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해야 돼요. 막 플렉스를 해. 우리 집안 막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뭐 플렉스를 막 해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은 자기 종 자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었을까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더 범위를 딱 좁히면서 이 집안 어른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뜻이 너희들이었고 이 집안이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설득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청지기의 마지막 발언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리저리 더 다녀보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단 안 하면, 지금 결단 안 하면 내가 다른 데 알아보겠다. 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내가 다른 데 알아보겠다. 딱 조바심 나게. 홈쇼핑 있잖아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당장 내려달라. 나도 빨리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재촉하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상황을 거절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놓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딱 압박을 받으니까 라반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것이 낫는 장사다. 지참금 비싸게 받고 우리 집안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낫다 판단을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의 시집 가는 것은 확정되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죠? 모든 상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죠. 자기도 늙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만사에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10일 정도 친정에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신부 측에서 원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아마 신부 어머니가 요청했겠죠.
그래서 그럼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절충안이 나왔고 신부 리브가에게 물었죠. 그런데 신부 리브가 뭘 결정했습니까? 당장 떠나겠다. 여러분, 한결같은 그 여걸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죠?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시원하게 주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 주겠다라고 활기차게 막 빨리 이렇게 하더니 자기의 결혼을 결정할 때도 내가 당장 떠나겠다 막. 결국 리브가는 종을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67절은 두 가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브라함이 주로 살던 가나안 남부 헤브론 지방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브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연대기상으로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지만 24장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곧 죽을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장에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24장에서 곧 죽을 사람처럼 취급됐고, 그리고 이야기에 보면 곧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 교체가 된 것을 2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신방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당시 사라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37살이었고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를 40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2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마 사라 생전에 사용하던 장막을 다시 세워서 아내를 그 장막에 들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사라의 장막을 일부러 언급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새 며느리인 이 리브가가 시어머니의 장막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들어가서 그 장막을 물려받았다. 그러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비어있던 여자 족장의 자리가 이제 리브가가 새로 채워 넣었다. 이런 세대 교체의 효과를 완전하게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의미심장하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부두엘의 가정을 들려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서 이삭의 가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벽하게 계승해서 이제 독립적인 족장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학자는 24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이삭이 받은 선물 리브가라고 했습니다. 24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선물 같은 존재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리브가가 대단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그 신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환대를 잘하고 그리고 배려를 잘하는 그런 여자 족장다운 성품을 가진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집안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좀 리브가를 좀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떠나겠다는 그런 과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리브가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첫 번째 소명을 받았다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두 번째 소명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여자 아브라함인 것이다. 우리는 세며느리인 이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의 과단성, 믿음의 적극성, 믿음의 행동, 우리 모두의 기감이 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성분들이 얼마든지 남성보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아버지 데라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리브가도 집안의 어른들 때문에 시비를 더 지체하느냐 마느냐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슨 일이 있어야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사실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리브가도 지금 집안에서 10일 있다가 가라고 지금 가나안을 막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문에 질질 끌려서 다녔지만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세며느리 리브가가 더 적극적이고 더 과단성 있고 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여성들을 막는 유리천장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남녀노소 그 어떤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주제는 평탄한 길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같은 히브리어인데도 우리 성경은 두 번을 평탄한 길로 번역했고 그리고 다른 두 번은 형통한 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네 번 다 읽을 필요 없이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참고로 48절에는 형통한 길과 비슷하게 바른 길이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한 길은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자, 24장은 정말로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오늘 본문에서 그 형통한 순간들 위주로 강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독자들이 형통한 길이 무엇이었는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특정한 기록된 순간만 보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 어떤 길이었느냐? 무려 왕복 1500km를 낙타를 타고 2달 이상 여행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자세히 얘기 안 했죠.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은 왕복 2달 이상의 낙타를 타고 15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에 부름을 받은 늙은 종의 상태, 이 여행을 능히 감당할 그런 건강을 가진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늙은 종에게도 힘겨운 길이었어요. 이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늙은 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자도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정말로 문자 그대로 평탄하고 가기 쉽고 요즘 말로 아스팔트 길 고속도로 쫙쫙 깔려있고 그 길을 건장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늙은 종과 여인이 서 있는데 이들이 가야 할 길이 1500km고 완전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전체 과정을 종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과정은 이렇게 험난하고 힘에 부치고 그걸 능히 감당해낼 그런 체력이라든가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무엇으로 포장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늙었지만 충성스러운 종이 걸어갔고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총구석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하고 했던 리브가가 걸어갔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에스컬레이터처럼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평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단 하나하나를 수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길입니다. 그 험난한 길 끝에 가면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해 두신 정말로 참된 축복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험한 길, 힘에 부치는 길 여러분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4장에서 이 청지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겉보기에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신부감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의 일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늙은 종의 기도는 하나님을 막 협박해가지고 짜내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이런 경우를 자기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틀에 막 끼워 넣는 기도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것은 마침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에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없었는데 종이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안하게 리브가를 종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마침 종이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고 종은 담대하게 내가 이런 여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준 여자로 알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지만 마침 무엇이 맞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했던 하나님을 협박했던 아니면 뭐 겸손하게 기도를 했던 어떻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신부감은 리브가였고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했던 리브가와 이삭은 만났을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이 있더라도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을 정해진 틀에 집어넣는 기도, 하나님을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규정에 딱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쥐어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편의 여러분 기도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안 하면 막 하나님 안 믿겠다는 듯이 불평하는 그런 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써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협박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쥐어짜는 기도, 협박하는 기도, 이것은 잘못하면 스스로의 신앙만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쥐어짜는 기도, 협박하는 기도 하겠다고 40일 기도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딱 정해놓고 작정 기도했어요. 그래도 자기 기도대로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꼴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좋은데 기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아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더 좋게 응답받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힘에 부치고 험난한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내 인생에 깊은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축도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할 마음 믿음 주시고 또한 예물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가게와 출입하는 직장 위에 또 학교 위에 학업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들을 얻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